우리 한국 교회에, 아니 세계 교회에 1% 안에 드는 참 좋은 교회 머물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새해를 이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증도는 몇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첫째는 슬로시티 섬이라고 말합니다. 2016년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240곳에 슬로시티가 있고 우리나라도 15곳이 있는데 아시아권의 제1호 슬로시티가 증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고진역한 자연환경, 남사르 습지, 철새도래지, 또 세계 제1의 갯벌, 세계 제1의 천일염이 생산되고 있고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 남한에서 게르마늄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증도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자주 오시면 힐링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특별히 우리 여성로드들은 미인이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인 되고 싶으시면 증도를 자주 오시면 됩니다. 또 증도를 천사의 섬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고 신안군 섬의 숫자가 1004개입니다.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72곳, 무인도가 932곳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서남해안에 한 3,000개 섬이 있는데 이 섬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없다고 합니다. 가까운 여러분, 여기 고군산 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안군도 연육교를 계속 놓아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안군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그곳이 거룩한 섬이 되었으면 좋겠다, 순교의 영생이 강같이 흐르는 섬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정부에서 한 18억이 내려오고 도에서도 5억이 책정되고 90억 프로젝트 신안 홀리랜드를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순교자들 2,950명을 소개하고 개인 순교자 2,660명을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일부가 내려왔는데도 군수가 시작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열악한 그 군 재정 속에서 72억을 내놓기가 어려우니까 군수님이 지금 새로 지난번 선거 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은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러한 어떤 참 배짱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1, 2월 달에 이게 시공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다 예산이 반납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증도에는 사찰이나 점집 무당집 또 담배 가게가 없는 이제 천국의 섬이라는 것도 소개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증도는 이제 보물섬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부터 690년 전 중국 원나라 시대의 무역선이 증도 앞바다에서 침몰됐어요. 하나에 1억 대를 호가하던 도자기 2661점, 금속 청률 공예품 729점, 석궁예품 43점 등 많은 보물을 인양해서 국립해적박물관에 보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진짜 보물은 따로 있다. 진짜 보물은 문중경 전사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셀 수 없는 순교자가 나왔는데 순교자마다 또 열매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드러난 열매가 가장 많은 분이 문중경 전사님이라는 겁니다. 문 전사님을 통해서
증도 면민이 한때 90%가 예수를 믿었고요. 그리고 신앙군이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서초구하고 군산이 31%. 지금 어떻게 목사님 그래요? 이제 제가 한 2년 전 국민일보 통계를 보니까 그 다음에 과천하고 익산이 33%, 그리고 신앙군이 35%가 되어진 것은 문존사님의 절대적인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도 면민이 2,000명 가운데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헌신한 목회자가 159명이 나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도 좋은 교회, 평안교회 나오시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좀 놀란 척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이 82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자음면에서는 목회자가 119분, 장로님이 84분이 나왔어요. 면단이 섬마다 100에서 200명씩 헌신자가 나왔는데 14개 읍면이니까 100명씩만 잡아도 1,400여 명의 헌신자가 나왔다는 것은 세계 기독교사에 없는 우리 성결교단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을 보면 평생 민족복음화 운동을 하셨던 CCC의 김중근 목사님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김중근 목사님이 내 신앙의 원초적인 뿌리는 문중경 전사입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임팩트를 주신 분이 문중경 전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핵폭탄 이인재 목사님,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작은 거인 이봉성 목사님, 우리 교단 총무를 지내셨죠. 그리고 부흥강사였던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상담학회의 거두이신 정택이 박사님 등 셀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그분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열매가 많을까? 저는 관장으로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분은 행복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용서하고 행복한 자가 되었어요. 친정이 아주 부자입니다. 이 시군 단위의 부자가 아니라 도 단위의 부자예요. 뭐 자세한 얘기 다 할 수 없고, 친정이 그렇게 부자였고요. 남편은 윤호가 똑똑한 사업가였어요. 일본에 왕래하면서 사업을 했고, 1949년도에 목포 어업협동조합의 대표이사였어요. 수협에서 제일 높으신 어른. 그런데 이 두 분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돈, 명예, 쾌락을 쫓다가 3,000%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은 작은 부인을 얻어서 딴 살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잊혀진 여인, 가장 불행한 여인 문중경은 2번이나 자살을 기도합니다. 자살을 기도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자살을 기도해 본 적이 2번밖에 없어서. 그렇게 불행한 여인이었는데 목포 36세에 목포에 나가서 분가에 나가서 북교동 성결교회를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신앙생활의 행복자요? 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사람. 여러분, 문재인 씨나 트럼프 씨가 현직 대통령인데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신 분을 돕기 위해서 그분들이 사표 쓰고 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예? 없어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전혀 그런 일이 없는 일은 아니에요. 영국왕 에드워드 8세가 사랑하는 여인 심푸슨을 위해서
왕위를 내려놓고 평민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 씨나 문재인 씨가 사표를 쓰고 정말 온다고 해도,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온 우주의 고난을, 영광을 포기하고 찾아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체험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돕고돕다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도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남편, 아내 없어요? 왜 이렇게 없어? 사실 그렇게 힘든 일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 독립지사들이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제가 이제 매주 순교자들을 신문에 기고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3천여 명의 순교자들이 대부분 자원한 순교자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익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유계준 장로님, 이러한 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 해도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고귀한 죽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죽어주시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 1장에 있는 대로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할렐루야. 문중경 가장 불행했던 여인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났더니 그 왼수 덩어리가 미흡지 않은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정말 나라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 용서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재인 씨를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아요? 그분이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물냉면을 좋아하는지 비빔냉면을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가까이 교제를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어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깊은 주님과의 사귐의 교제가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예수님의 사랑, 온 우주를 포기하고 나를 찾아오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그 사랑을 체험한 자는 저절로 용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폭스가 쓴 순교자 열전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부터 중세기까지 순교한 그 모든 사람들을 열거했어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순교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100% 그렇다는 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집합힘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랬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용서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주가 인디언들이 출신들이 제일 많아요. 한 인디언 교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백인들은 우리를 쫓아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읽어놓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가축도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 우리 처자식에게 못된 짓이 됐습니다. 못된 짓이 뭐예요? 성폭행.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느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적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체험해야만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체험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제 다음 주에 UBF에서 와서 우리 캠프가 우리 기념관에서 있는데, UBF는 전국적으로 한 2,000명 회원들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700명이 30% 이상이 해외로 선교사로 다 나가요.
좋은 직장 포기하고 다 석사 출신들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떠나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체험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체험한 사람은 가장 누가 아느냐? 가족이 알아요. 가족이 알아요. 군산에 우리 남군산 교회를 개척했던 멤버 가운데 우리 친척 형님이 계신데, 여기 금암로 옛날 거일 무슨 시장이라 했는데 거기서 반찬 양사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도 많이 해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사님처럼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다면 밤새 손도 안 내리고 기도해. 근데 싸움도 그 시장에서 제일 대장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 어머니는 독종이야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 독종. 내가 봐도 독종이야.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해도 내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체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문전사님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도자의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더 어렵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헌신자가 나왔느냐? 우리 전도사님이 못 먹고 못 입고 멸시받고 그러면서도 행복한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헌신자가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기념관에 있으면서요, 제가 직책상 하여튼 많은 순교자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순교자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BC와 AD가 분명해야 돼. 그리고 물질의 헌신이나 자기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 헌신이 나타나야 돼. 우리 평안교회,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이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그 헌신이 1% 안에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5만 교회 가운데 1%예요. 1% 안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업그레이드 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적어요. 행복하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에게 진짜 행복해요? 한번 물어봐요. 진짜 행복해요? 아까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전사님이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임자진리교회입니다.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집이 있는 증동리에 먼저 개척하지 않고 임자도에다 개척했어요. 근데 임자도에 6.25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13,000명 주민 가운데 21%인 2,700명이 좌우익 갈등으로 학살당했어요. 그리고도 보복 사건이 없었어요. 그것이 문전사님의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문전사님에게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임자도의 이인재 집사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동생들에서 13명 죽임 당했는데 군인들과 함께 그 지역 빨갱이들 다 잡아왔어요. 10몇 명 잡아왔어요. 애몬총을 주면서 사살해도 좋다. 이 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휘관님, 저 빨갱이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예수 믿기로 하면 다 살려줍시다.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들을 예수 믿는 조건으로 다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로 헌신해서 1954년부터 그 교회에서 빨갱이들이 제일 많았던, 자 집중하세요. 저기 무슨 얘기 하시려면 나가서 하세요.
저는 거기 우리 기념관에도 목사님, 장로님들 하실 얘기 있으면 나가서, 급한 일 있고 오면은 핸드폰 저거 하고 오면 급한 일 있으면 나가서 하세요.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꼭 같이 얘기해요.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임당했는데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면 그게 가능해요. 남편에게 일평생 발휘할 사랑이 이만큼이라고 가정해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이 이보다 천배 만배 크면은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꼭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축복을 선언했어요. 우리 문전사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행복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축복을 선포했어요.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호시탐탐 목숨을 누리는 적군들, 식량 문제, 가축 문제, 노약자 문제, 기후 문제, 또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얼만큼 기존의 이제 리더들이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건 너 다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미교포 강동만 씨가 호랑이를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느냐? 이분 겨울 사냥을 즐기는 분인데 사냥개를 태우고 스노카를 타고 갔어요. 갑자기 개들이 두 마리가 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따라 갔더니 막 하늘을 향해서 나무를 향해서 아주 하늘이 떠나가도록 멍멍 치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장착하고 딱 봤는데 집채만한 호랑이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총을 쏴서 호랑이를 잡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 고기를 먹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 엄청난 호랑이를 잡을 수 있었느냐 할 때 아니 우리 강아지들이 잡았구만 그랬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호랑이를 어떻게 잡습니까? 강아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들이 볼 때 주인님을 따라다닐 때 우리 주인님이 총 한 방 쏘면 곰도 잡고 수많은 짐승들을 잡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인님을 믿고 호랑이도 몰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19년도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호랑이 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요. 호랑이 같은 아주 나쁜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호랑이 같은 원수마귀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같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꼭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이제 인도 선교사가 인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전혀 움직이지 못했어요.
급하게 미국으로 후송됐어요. 병원에서 5개월 동안 있는 동안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와 간호사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내 방에 앞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외치고 들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슨은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외치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의사, 간호사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외치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더니 스탠리 존슨은 일어나 걸으라 외치고 들어왔어요. 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다시 인도에 돌아가서 20년을 사역하다가 89세에 인도에 묻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기적을 창출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평안교회는 아주 제자 훈련을 잘하는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언제 주었는가 한번 세 가지 중에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제자 훈련 기간이 끝난 다음에 능력이 임했다.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이 임했다. 그리고 그 아니다 하는 분, 자, 먼저 제자 훈련 받고 능력이 임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셋 중에 하나 다 손 들어봐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능력이 임했다 하는 분 손 들어봐요. 자, 내리세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능력이 임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좀 많습니다. 자, 다 내리시고요. 아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우리 멋지게 생긴 우리 남자분. 언제 임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은 뭐 같은 마음이겠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제자들은 그 후에 제자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했어요. 예수의 이름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수많은 호랑이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병마가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달에 우리 손주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넷인데 넷 중에 3명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셋째 아들의 이제 그러니까 손주가 어린아이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게 감기 오더니 중이염 여기서 농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혈변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병원에,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하더니 사고가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하면서 며느리한테 얘야, 이 선포 기도를 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한 능력이 있다. 선포 기도를 해라.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만에 깨끗이 치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왜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조지 뮬러는 혼자서 2000여 명의 고아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준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70세부터는 고아원 사역을 접고 17년 동안 42개국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시세로 약 1300억 이상을 공급받았어요. 누구에게나 돈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마 감동 주어서 이 조지 뮬러에게 이제 보낸 돈이 130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 조지 뮬러가 기도해서 5만 번 기도받았다, 응답받았다, 1300억을 공급받았다, 여기에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베이브 루즈라는 사람이 미국의 홈런왕, 야구 홈런왕인데 714개의 이제 홈런을 쳤어요. 그런데 스트라이크 아웃은, 삼진 아웃은 약 2배가 되는 이제 1330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다 응답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응답 못 받을 수도 많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조지 뮬러의 기도 생활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조지 뮬러는 기도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기보다 기도를 즐겼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즐겨야 합니다. 기도를 축적시켜야 합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과 사자굴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신앙을 변개할 수 없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풀무불에 웃으면서 던져지더라고요. 다니엘이 웃으면서 사자굴에 던져지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가?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 바로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도 신앙 고백했어도 은혜 체험을 했어도 기적을 체험해도 매일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도망가든지 부인하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배자가 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어린아이도 출신자도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이것은 문제가 생겨서 특별 기도한 거 아니에요? 30일 동안 다리오 왕의 조서에 항거하면서 30일 동안 특별히 하루 3번씩 한 것이 아니라 전에 기도 생활을 즐겼다는 거예요. 기도가 축적이 돼야 돼요. 자, 아까 두 번째 대지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 축복을 선포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축복하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왜 묻느냐? 아유, 내가 약한데요. 내가 오늘 새벽 기도도 빠졌는데요. 내가 부족한데요. 당당하게 기도를 못해요. 그러나 기도가 늘 축적되어 있고 늘 말씀 안에 사로잡히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사람은 당당하게 선포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다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조지 밀러는 이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지만 주님이 아니다 할 때면 예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내 가시를 뽑아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할 때 예 알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사실 우리가 물론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만은, 기도하지만 꼭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면 여쭙고 싶습니다. 다시 제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교회, 또 여러분들을 좀 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기합 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저녁 기도를 하든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매일 손 내리세요. 반절이 아직 손을 못 들고 있는데, 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정치, 사회, 이 문화, 세상 것을 보세요. 종교계에도 너무 어려워. 주님 오셔야만 해요. 지금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저 북녘 땅도 선교하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데, 이 영적 전투에서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 투사가 될 수 있어요? 천만에 만만의 공떡이에요.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부흥회 같으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목사님이 다 하실 거예요. 큐티를 하든지 저녁 예배를 드리든지 하루에 1시간 이상. 전에 우리 성광교회 이진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매일 1시간씩 3시간씩 3번 기도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기념관에 전국에 많은 기도 대장들이 많이 모여요.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라든지 하여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하루 3시간씩 기도한 분도 많이 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한 분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해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정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 1시간 설교 제가 요청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1시간 한 30분 더 해야겠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 평안교회는 몇 년 됐죠? 예? 우리 저기 반주자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주목을 하고 몇 년 됐어요? 그런데 니콜라이 교회는 교회 건축한 지 853년밖에 안 됐어요. 좀 크게 웃어요. 500년 전에 개혁의 메시지를 외치던 말틴 루터가 사역했고,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거기서 사역했고, 또 아프리카의 아버지 슈바이처 박사가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파송되어졌고, 그런데 이 독일 국민은 그 교회의 어떤 역사성, 또 어떤 그 고딕식으로 너무 멋진 그 천장고가 한 50m 되는데 그 멋진 건물, 뭐 파이프 오르간보다도 그 교회를 독일 통일의 1등 공신 교회로 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는 1982년부터 87년까지 82년부터 89년까지 7년 동안 기도 소리가 끝이 아니었어요. 중보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 교회 건물이나 어떤 파이프 오르간이나 오색 이제 자연 채광의 스테인글라스로 내려오는 그런 멋진 그 교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우리 나라의 동서독 통일을 위해서 제일 헌신한 기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10,000명 단위 교회도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다녀요. 또
또 세계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옛날에는 한 10,000명 모이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은근하게 교회 자랑했어요. 은근하게. 소리 안 나게. 근데 지금은 그런 교회 없어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우리 동네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많이 의식하더라고. 정말 우리 평안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정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예. 그리고 이 청소년 어린이들, 지금 이 교회는 참 감사하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저렇게 애기 엄마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초교파적으로 교회 학교가 없는 데가 절반이에요. 지금 작년부터 조금 줄었는데, 각 교단이 공이 30%에서 40% 어린이부는 다 줄었어요. 초교파적으로. 이러한 때, 정말 우린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이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힘쓰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인물 평가의 기준점에 아무개는 다윗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다. 아무개는 다윗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 저는 목사지만 우리 조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뭐 토를 안 달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토를 달고 싶더라고요. 다윗은 나쁜 놈이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이잖아요. 간음하고. 그것도 충성된 부하의 와이프를 뺏었잖아요. 살인자. 또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죄 없는 백성들 7만 명 죽였잖아요. 세계 역사 속에서 7만 명씩 죽인 사람 별로 없어요. 히틀러 외에는. 몇 사람 안 돼요. 아니, 이런 나쁜 놈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왜 모든 인물 평가의 기준점으로 삼냔 말이에요. 나쁜 놈을.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목사지만. 근데 어느 날 시편을 읽다가 제가 끄덕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따라서세요. 날마다, 항상, 종일토록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것은 그의 예술성 때문에 아니에요. 밀턴이나 섹스피어 정도 이상으로 높은 그런 예술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담력도 뛰어나서 사자와 곰을 때리잡았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 목숨을 여러 차례 내놓았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자기 수천억 재산을 내놓았잖아요. 리더십이 뛰어나서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것은 물론 그러한 일도 귀하지만은 그런 일보다 다윗의 어떤 공로나 업적보다도 다윗의 예배 생활을 더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어떤 헌신, 희생, 헌금보다도 다윗의 예배 생활을 더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완벽하게 살 수 없다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실수를 아시면서도 야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나의 신복이야. 넌 나의 심장이야. 넌 내 사랑이야. 넌 나의 기쁨이야. 아멘 좀 해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은사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갈 수 없어요. 몇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은 그 은사예요. 그러나 다윗의 예배 생활은 누구든지, 저런 어린아이들도 은혜 받으면 누구든지 다윗의 예배 생활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난 18년 동안 북한을 150번 들어가서 500억 원을 쏟아부었어요. 양로원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지어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빵공장도 지어주고 목욕탕도 지어주고. 그런데 김정은이가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했다가 최고 존엄 모독죄로 종신 노동 교화형을 받고 2년 6개월 9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가 갇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동역자, 목회자들이 다 트라우마에 빠졌어요. 그를 위해서 헌금을 짜내서 헌금을 해주던 수많은 성도들이,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다 트라우마에 빠졌어요. 그런데 2년 6개월 9일 만에 출감한 임현수 목사는 출감해서 뭐라고 헌주하세요? 여러분들 왜 난립니까? 나는 트라우마가 없는데 왜 트라우마에 빠졌다고 합니까? 동역자 여러분, 귀한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상처받습니까? 나는 상처가 없는데, 나는 기회가 되면 또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고 싶은데 왜 여러분은 트라우마에 빠졌다고 합니까? 그랬어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나 임현수 목사가 별나라 사람이? 대답 좀 해봐요. 우주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먹어야 하고 화장실 가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임현수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씩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예배하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루 7시간 8시간 늘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만큼 이제 신약성경 이후에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10권의 편지를 쓰면서도 한 줄도 원망 불평이 없었어요. 바울이 별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 꼭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연사님이 행복한 자였어요. 예. 그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을 끝까지 섬겨주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축복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우리 김종곤 박사, 정태기 박사 비롯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축복기도. 근데 감히 어떻게 문준경 전사님이나 되니까 그렇게 축복기도 했지 나처럼 부족한데.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예배자로 좀 바꿔주세요. 새벽기도 좀 하시고요, 가정예배도 드리시고요, 큐티도 하시고요, 저녁기도도 하시고요. 어떻게 3번씩 하느냐? 3번씩 하냐? 저도 3번 4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요, 한 번 지금 하는 것은 그대로 하세요. 30분, 1시간씩 하죠. 새벽기도나 큐티나 그렇게 하시는데 2번, 3번 어떻게 하느냐? 길게 하려면 절대 못해. 평생 못해. 15분만 시간 내세요. 할 수 있으면 일정한 시간, 할 수 있으면 같은 장소가 좋아요. 아니면 산책하면서도 좋아요. 제가 수많은 영적 거성들을 이렇게 전기를 연구해 보니까 뛰어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산책하면서 성령 충만받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수지 한 바퀴 돈다든지, 여기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이 산을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당, 집 마당, 아니면 교회 마당 돌아도 좋아요. 산책하면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 15분씩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20분, 30분, 40분도 될 수 있고. 할렐루야. 네. 꼭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 용서할 수 없다면 그분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아사주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셋째 하늘에 직접 갔다 왔고 환자에게 손수건만 얹어도 환자가 치료되고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난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랬지만 고린도전서 5장 31절에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죽고 부활하는 체험을 해요. 저는 목욕탕 가면 꼭 7번씩 죽습니다. 냉탕에 7번 들어갔다가 온탕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거 이제 겨울바다를 한 2번씩 잠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건강도 적어지만 내가 정말 죽어야겠다 날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오늘 이제 좀 이따 부를 407장인데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여기 보면 언제나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근데 원래 미국 이제 작사자가 적을 때는 moment by moment, 순간순간이에요. 순간순간.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순간순간. 저희 부부는 그렇게 늘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찬양할 때는 여러분 날마다가 아니라 이제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순간순간 죽고 순간순간 주님이 나타나도록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